네, 안녕하세요. 6월 26일, 6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어제 또 은혜 가운데 또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에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제 우리 주일에 전했던 귀한 말씀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일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제 주일에 일하지 않는 직장을 백방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편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의 관문 도시로 발전하였고 후에는 상공업 도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양모 산업의 중심지였고 또 염색 산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밖에 가죽이나 또 도자기나 제빵이나 청동 같은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했던 그런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많은 동업조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드가 있었습니다. 이 길드 동업조합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동업조합에서 정기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술파티를 벌이고 나중에 그 신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사업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동업조합의 일원으로서 함께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고 또 술파티를 벌이고 또 성전 창기들과 난잡한 성행위를 가지고 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일을 계속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동업조합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했던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업이 우선인가, 믿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인가, 세상이 우선인가,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조선의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만약에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면 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반대하면 학교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용인하면 교회가 계속 열려 있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두아디라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그가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믿음도 좋지만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야 믿음 생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술파티를 벌이고
난잡한 성행위에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부 교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그 유혹에 빠져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끝까지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유혹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철장, 쇠 막대기를 쥐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철장, 쇠 막대기를 쥐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쇠 막대기로 지그릇 깨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3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가장 캄캄한 밤에, 가장 어두운 때에 아문을 뚫고 비치는 빛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칠흑같이 암흑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광명한 새벽별 되신 우리 주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손에 철장을, 쇠막대기를 쥐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드셀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손에는 철장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사단의 유혹을 담대히 뿌리치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